할렐루야. 2026 9월 6일 주님께 일부 영상 예배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찬송을 하지 않으시고 사도신경 신경하시고 그리고 이제 영상을 플레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이 플레이 되면 말씀을 들으시고 끝날 때 저와 같이 주기도문으로 일부 예배는 간단하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부 예배는 오전 10시에 영상 예배로 교회 교회당에서 드립니다.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영상을 12시까지 다시 편집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영상 예배로 1부, 2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하게 더 새겨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의 말씀, 로마서 5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평강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가정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왜 그리스도교, 우리 기독교는 믿음을 그토록 강조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에 습관화된 우리에게 또 다른 차원의 깊은 성찰의 시간들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 좀 쉬운 말로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인카네이션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사건은 순전히 나라는 존재를 사랑하시고 또 인류라는 공동체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본문의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는 구절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연약함이라는 말과 대칭되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경건이라는 단어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경건하지 않는 자는 결국 연약한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기에 연약한 것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뒤집어서 이해한다면 경건은 완전한 것이며 강한 존재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죄가 가득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을 성서는 연약하다, 연약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연약합니까? 그것은 사망이라는 것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은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으면 연약함은 경건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은 어떻게 이런 역사가 가능하다 이야기하시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의롭다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의롭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의롭게 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과 어떤 조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먼저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면 우리에게 화평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움을 입게 된 것입니다.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무런 생각이 없이 읽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쳐버릴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은 마음의 생각으로 말씀을 읽게 되면 놀라운 영적 비밀이 이 안에 들어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의로움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원하심의 수단으로 믿음을 허락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에게 의로움이 허락되기 시작합니다. 의로움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격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의롭지 않습니다. 결코 사람은 죄인의 존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주님께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음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의로움은 인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주입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주입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화평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화평을 어떻게 이루는 것일까요? 사람은 화평의 존재입니까? 화평은 여러분 기쁨과 만족이 충만한 상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화평은 사랑 안에서 충만하게 거하는 상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약간 뒤로 더 읽어가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증언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확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저 십자가를 보라 하고 질문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은 사랑해야 만족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사랑받고 싶어하고 사랑하고 싶어하는 성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이 사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됐기 때문에 사랑은 우리 영혼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랑에서 벗어나 있음이 문제로 대두됩니다. 그래서 화평이 없는 것입니다. 충만한 사랑을 소유하는 사람은 평안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결핍을 느끼는 사람은 목마르고 끊임없는 욕구에 불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이 세상에서 인간 영혼의 사랑에 대한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없다 하는 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영혼은 의외로 매우 크고 광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이렇게 한정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크고 광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듯이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이 상당한 크기의 공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혼의 공간을 우리가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 사랑 외에는 채울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랑의 부으심의 도구로 믿음을 허락하셨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행위가 아니요 그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주님의 부활을 내 부활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은 영혼이면 누구나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끊임없이 사랑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역사임을 여러분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아 누릴 때에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믿음의 의로움을 통해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중에서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신 후에 장로들이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해서 모세에게 앞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와 같이 나가는 것이 아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당신만 나가서 하나님 만나십시오. 그래서 만나가 오셔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만나기를 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얼굴을 뵙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뵙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죽을 것만 같은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 큰 두려움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만이 대표해서 나가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일반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불가능한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막의 핵심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성막의 핵심은 성소와 지성소 부분이 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지상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 드나든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성소는 하나님의 발등상이 머무는 곳으로 그곳에 법궤가 있고 또 속죄소가 있는 장소인데 일반 제사장들도 들어설 수 없는 것으로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만이 발목에 끈을 묶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 생명을 내어놓아야만이 죽을 각오를 해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곳이 지성소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 성막이요. 좀 더 깊게 말하면 에덴에 들어갈 수 없는 인류에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역사는 우리에게 기적과 같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요, 그 영광의 은혜를 십자가의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증표로서 두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추상적인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매우 실제적이며 또 실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화평의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영광으로 우리에게 허락되므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사랑할수록 영광 가운데 가며 영화롭게 변형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또 다른 차원의 사랑의 증거는 우리의 인생이 부끄럽지 않도록 소망을 부어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의로움은 인생의 자랑이지 부끄러움이 될 수 없다 한 것입니다.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그 우물가의 한 여인을 우리 예수님이 만난 사건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수가성 여인의 그 이야기입니다. 점심때가 되어서 성서의 시간을 6시라고 하죠. 우리 이야기하면 정오인데 12시인데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내려갔고 점심때인지라 아주 뜨거운 때이기 때문에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로 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시고 이 여인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대화를 시작하게 되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말씀을 여인에게 전합니다. 13절로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남편을 6명째 맞이한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여인은 수치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6번째 남편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시간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그러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은 수치의 존재에서 소망의 존재로 변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수치스러운 존재에서 소망의 존재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소망이 있으면 수치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소망이 있는 영혼은 인생의 수치가 큰 문제거리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랑은 우리의 인생이 수치의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통해서 수치를 뛰어넘는 참된 인생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라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소망이요, 이 소망은 그러므로 의롭다는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준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영혼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데 마음의 평화가 사랑을 통해서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하십니다. 동시에 사랑을 통해서 허락된 평강이 그 영혼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우리의 소망을 얻음으로써 수치의 존재에서 소망이 넘치는 의로운 존재로 변화된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십자가 사랑을 믿는 것이요 이 사랑은 우리로 의롭게 하며 믿음의 화평을 이루어감으로 소망을 이루어가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사랑의 화평과 의로움과 소망을 이루는 복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사랑으로 부어주신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믿음의 화평을 이루게 하옵소서. 십자가 사랑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오며 그 영광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수치의 인생이 아닌 의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